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이 인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더 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국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는구나. 그거 다 알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누가 모르냐?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사람들은 거의 그래요. 이상해요. 잘 믿는다 그러는데 그 부분만 놓쳐버리는 거예요. 과연 누구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끝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의 병, 사단의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도화 집사님이 다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신 모양이에요. 넘어지기 전에 이제 입술도 이제 연약해가지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물집도 잡히고 연약하고 이런 것 같아요. 잠깐 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은 목사님 이제 하나님 불러가시려는가 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우리가 아프다고 가고 그러면 건강하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 이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아프다고 안 갑니다. 아프다고 안 가고요. 건강하다고 안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갑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고 하나님 주신 믿음 붙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의미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문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구원시켰다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문 살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요 민족과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 있냐면 하나님이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냐면 하나님이 죽을 만큼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세요. 남 얘기하지 말고요. 나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또 상대방을 보면서 언제인지 몰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복잡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만 믿는 겁니다. 그 은혜라 그래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기도하는 의미로, 기도하는 아비로 살아가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우리도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이셔요. 눈에 안 보입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운행하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빛은 전기빛, 태양빛, 우주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빛의 복음, 이 빛의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로 불었다고요? 남은 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이 숨겨놨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할 남은 자. 저 이스라엘 보세요. 왜 지금 전쟁이 이렇게 오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선민이라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도록 남겨놨는데 그거 못 깨달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누구냐? 빛의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릴 남은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순례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나그네라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순례자가 그냥 순례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여행하는 사람이 그냥 여행하나요? 가지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여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 속에서 내가 순례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100세 시대에 120년 동안 순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순례자입니다. 세상은 온통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자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께서 네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죽은 자는 예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할 게 없어요, 좀더. 아닙니다. 예배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걸로 힘을 얻고 여러분이 누리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는 것도요, 내가 잘 전해서가 아닙니다.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천사를 통해 심부름해요. 여러분 보세요. 산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페이퍼에 나와 있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선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몸으로 헌신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근데 최고의 헌신은 뭐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서 가장 이 땅에서 영화로운 행위가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다른 거 안 합니다. 예배예요. 그 축복을 보너스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산 예배가 뭐냐?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여러분? 그리고 뭐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거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 복음을 만났는데, 어쩌다가 복음을 깨달아요. 늘 저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인간은 성경엔 그러잖아요. 우상숭배하면 3, 4대 망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안은 쫄딱 망해야 돼요. 저도 완전히 망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쌀도 넣고 빌고 나무 앞에 빌고 그런 우상숭배했던 가정에서 내가 복음을 알고 목사가 된다? 하나님 은혜예요. 성경은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면은 복음 전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면 망한다고 돼 있거든요. 3, 4대 망한다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받으면 3, 4대가 아닙니다. 1000대까지. 여러분 언약 확실히 잡으세요. 4대 정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언약 붙은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편의 말씀도 귀하잖아요. 여러분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말도 귀해요. 새겨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자녀의 말도 귀해요. 제가 자녀의 말을 우습게 여겼는데 그 말 들어보니까 그거 옳은 말이 많더라고요. 사람의 말이 다 그렇거든요. 사람의 말도 귀한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듣는 게 우리 예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가 뭐냐,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이제 산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합니까? 오직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처음에는 제가 몰라가지고 늘 삐지고 어렵고 했을 때는 전부 다 못낸 게 뭐냐면 제가 복음 깨닫 교제는 부모님이 전부 부모님께 내 아픔이 모든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나는 안 그러겠다 그래놓고 결혼했는데 모든 거는 뭐냐 이렇게 아내 탓이요. 삐지는 게.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뭐냐면 그게 아니라고. 전부 내 탓이에요. 이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모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살아보니까 복음 깨닫고 보니까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전부 내 문제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주위 사람, 자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나님이요. 다 필요해서 붙여놓은 거 있죠. 요걸 못 찾는 겁니다. 요걸 못 찾으면 전부 걸림돌이 돼버려요.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근데 요걸 찾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이게 되거든요. 요게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내가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 제목. 요게 살아있는 기도거든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예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자, 세 번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뭡니까?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뭡니까? 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증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문제가 딱 오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답이 딱 보여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어떤 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내가 갱신할 게 있고, 상대방이 갱신할 게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런데 상대방이 갱신할 건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상대방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그래요. 종교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가 갱신할 것은 안 보여요. 종교의 사람은 상대방이 갱신할 것만 쫙 보이는 겁니다. 그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갱신할 걸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드디어 이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산증이네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데 나를 갱신할 것. 상대방이 갱신할 것은 기도하고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드디어 내가 갱신되니까 이상해요. 사람이 변했어요. 저 인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변했다니. 그래야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랬으니까 이거 고쳐. 절대 안 고쳐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잖아요. 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지만 지적질 해가지고 여러분 꼬투리 잡아서 바뀌는 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래도요 칭찬하면은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복음 다 가졌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보세요. 상대방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내 자신을 보고요. 내가 갱신할 부분이 뭔가? 내가 축복으로 바꿀 부분이 뭔가? 그럼 여러분들만 살면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몸을 들이는 산 예배. 그냥 뭐 우리 헌금도 드리고 몸에 와서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가장 귀한 건 뭐냐? 내 몸을 들이는 예배.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 감사 나오죠. 계획을 찾고 방향을 보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어디 모든 곳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산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본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로 뭘 정리해야 되냐?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 누구지요?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그냥 뭐 여러분 왔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왔다가 우리는 영원한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뭐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반드시 기도 정리해야 돼요. 내가 순례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냐? 저 여러분 정복자입니다. 아무 힘 없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냐? 정복자로 축복을 정해요. 힘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막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 중심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 되려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국민 필요 없어요. 나라 필요 없어요.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세계가 보여야 돼요. 전쟁이 보이고 살인하는 사람이 보이고 자살하는 사람이 보이고 보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만 말하고 있다니까요. 내 중심이야. 나만 편하면 돼. 그래서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돼. 막 찔러 죽여. 무섭습니다, 요즘에. 생판 모르는 사람도 가서 막 찌른다니까요.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이 빛의 복음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사회는 살아나게끔 되어 있어요. 가정은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복음은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번에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남은 자 언약 정리입니다. 뭘 정리하라고요? 그냥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 이거 말씀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찾아오셨다니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찾아오셔서 여자의 우선 보낼게 그랬어요. 왜 그렇죠? 네.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우리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찾아오셔서 원인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 창세기 3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네가 두렵고 고통이 오고 이마에 땀이 흘리고 잉태하는 고통이 오고 남편을 아내를 다스리고 서로 싸우고 농사져도 농사가 안 되고 땀 흘리고 살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은 문제가 왔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니? 그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누굽니까?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 목숨은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흙을 먹는다. 여러분, 파충류는 흙을 먹지 않습니다. 목사님, 흙 먹는다는데 먹는 거 봤는데요, 뱀이? 네, 어쩌다 먹을 수 있는데 먹이로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먹다 보니까 들어갈 수는 있대요. 근데 파충류는 흙을 먹지 않는답니다. 그럼 흙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흙으로 빚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주신 그 인간. 그거를 다 장악한 겁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선악과 따먹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사단에게 딱 붙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길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뭐냐, 온갖 짐을 지고 살다가 온갖 병을 만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나만 가면 돼 가는데 너무 어렵죠. 후대까지 망하게 만들. 내가 모르니까. 종교면 되는 줄 알고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요. 뭐 지식이면 되는 줄 알고요. 절대 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빛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 예수 믿으라. 내 와이프가 믿음이 있어서 그 치마를 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내 후대를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홍수 시대예요. 지금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옛날에는요 너무 없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는 분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먹을 게 없어 고생했대요.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 어때요? 너무 먹을 게 많아. 너무 먹을 게 많아 문제예요. 그럼 영적으로 보세요. 성경의 말씀도 메시지도요. 설교의 말씀도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홍수 시대는 먹을 물은 귀한 겁니다. 단 하나뿐이 없어요. 그게 방주입니다. 그게 빛의 복음이에요. 많은 걸 들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의인이에요? 죄 문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 동행한다는 거거든. 창세기 이게 복음의 말씀 정령. 시대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 됐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났으니 창세기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에. 요셉을 왜 몰랐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다 알잖아요. 새마을운동하면 우리가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때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도로를 뚫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왕의 총리였는데 쌀 팔아 장사하던 전 세계에 생명을 쥐고 있는 요셉.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요셉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쓴 거거든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요셉이 누렸던 그 언약. 여러분이 내가 단순하게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순례자라고 그래요. 이 복음 가지고 나는 모든 걸 넘어서 여기에 답을 찾고 갱신하고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서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0번째로. 희생제물 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을 바른 피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바라보고 믿고 바라봤는데, 예, 믿고 뭡니까? 바르잖아요. 근데 그 바른 집마다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간 거예요. 요마침을 찍어 발랐던, 그냥 피를 갖다 퍼붓던 피 바른 집마다.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렇게 그 믿음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이지 그게 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은 뭐냐? 오직 빛의 복음,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누가 가냐면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만들어서요, 자꾸 성화시켜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가셔요. 여러분 절대 남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가르치면 안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큼 가르쳐서 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하나님이 아내를, 하나님의 자녀를, 모자라는 목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정도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이거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임마누엘. 700년 동안 포로됐잖아요. 그때 중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죄 없는 분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될 걸 말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또 어떤 분한테 임마누엘이 뭐냐고 보니까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임마누엘도 모르고, 그럼 뭐죠?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만약에 옆에 사람이 조금 못 배웠어도 그리스도가 영접하고 그 사람 믿음 속에 있다. 그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얘기하잖아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 예. 850년 어떻게 합니까? 못 빠져나왔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잘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입니까?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그랬는데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 예언된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언된 그리스도 맞습니다. 당신. 그 예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복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래, 복 받으라 그러잖아요. 뭐가 복입니까?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온 것, 영접한 것, 내 속에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누리면 됩니다. 그거는 여기서 누리면 되겠죠. 기도 정리에. 자, 보세요. 요거를 복음의 말씀 정리죠. 남은 자로다가 두 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오직의 응답이에요. 오직의 응답. 이걸 오직의 응답으로 붙은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으면 어떻게?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해요. 오직의 응답이 뭐죠? 말씀입니다. 이걸 붙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응답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죠? 이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게 오직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그래서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말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한 주간에 오늘의 말씀 붙들고 사시면 돼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많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몇 개 여러분들 였다가 입력한다 그러는데 그거 다 오래 기억도 안 납니다. 연세 드시면 그렇잖아요. 다 잊어버리면. 이번 한 주간에 내비게이션이 뭐냐, 영적 내비게이션. 빛의 복음이라는 거.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이걸 오직의 응답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뭐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누리는 정식기도입니다. 예, 이 말씀을 누리는 정식기도. 그게 뭐죠? 나와 환경과 사탄 승리하는 무식기도. 이게 절대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최고의 응답. 이 말씀 붙들고 정식, 무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놓치기 쉽습니다. 그냥 편안한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귀로 듣는 것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뭐가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빛의 복음으로 흑암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넘어서는 응답받도록 내가 증인되도록 하나님 응답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되어지면 뭡니까?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뭐냐면 하나님 것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이거 주셨잖아요. 보좌를 체험하고 시공간 초월하고 2, 3, 7일. 여러분 보세요. 저 세계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가지도 못하는데요. 북한을 위해서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 이스라엘 뭐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낫다. 그러면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깨닫게 만든다.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순간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 생각만 해도 돼요. 요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자꾸 누리면 당연히 서밋이 되죠. 그냥 서밋이 아니에요. 영적인 서밋이 되죠. 당연히 여러분 기능의 증거 있잖아요. 기능의 최고가 되어져. 그리고 뭡니까? 사람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러 개 모여가지고 즐기고 같이 먹고 뒹굴르고 이게 문화잖아요. 뭘 정리하라고요? 남은 자입니다. 언약 정리. 요것만 정리되면 돼요. 자, 두 번째, 순례자의 기도 정리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뭘로 연결하면 돼요?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연결하면 여러분, 뇌 생각하는 거예요. 침에 안 걸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 속에. 이게 멈춰버리면은 어딘가 막히면 뇌경색이 오고 어딘가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되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 이상해져 버리면 죽잖아. 뇌가 조금 다 죽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뭐냐 이거거든요. 모든 거 기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연결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정시기도 했다. 무시기도 했다. 집중기도 했다. 산기도를 했다. 금식기도를 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뭡니까? 이게 모든 것 24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순례자의 기도 정리입니다. 반드시 응답에 유일한 절대 조건이 있어요. 절대 조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열심히 해볼게. 나 좀 도와줘요. 그럼 도와주잖아요. 시건 대학 가다가요. 우리 딸내미가 와가지고 아빠, 여기는 똥통 학교예요. 아니, 기껏 갔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미용해가지고 기술해가지고서는
자격증도 따고 가서 그거 해보겠다고. 근데 가보니까 이제 눈이 딱 뜨인 거예요. 아, 이게 충남 쪽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라고 하면 안 돼. 어쨌든 거기 있는데 보니까, 가보니까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자기 진로가 좀 이상해. 그래서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승무원이 되겠대. 그것도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승무원, 아빠 한 번만 살려달라는 거야. 나를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정신 차리고 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는 거야. 두 말 한 번 해줬어요. 뭐 본인이 하겠다니까. 보세요. 절대 조건은 이겁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게 뭐죠? 영혼 구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 받고 다 돌아와서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귀한데 복음이 증언되는 가운데 믿는 자는 사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보세요. 우리가 이 속에 와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 빛의 복음으로 엄청난 겁니다. 절대 조건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 구원받으라. 우리 가문살인 집사님 보고 얘기했다니까요. 원도와 집사님. 집사님 기도하는 어메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프다고 간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신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집사님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못 믿으면.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기도 제목 잡고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이제 구원받으리라. 그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하는 어미를 통해서 가정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거든. 응답받는 조건 경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 상처를 넘어가는 필요합니까? 이겁니다. 모든 조건. 다른 조건 없어요. 어떤 상황도 문제도 위기도 문제가 안 돼요. 죽음도 문제가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사도행전 24장 20절인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귀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해요. 조건이 없어요. 그 정도로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요게 됩니다. 세 가지 세팅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하면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된다는 거. 세 가지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뭐가 세팅돼야 되죠?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말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입니다. 여기 세팅이 돼요. 말씀. 그 다음에 뭐죠? 내게 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네, 창세기 2장 언약이죠. 여기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 만들어 놓고 뭡니까? 하나님이 경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약속 딱 지키잖아요. 선악 갖다 먹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 가지고 생기를 가지고 모든 축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게 딱 세팅이 된 거예요. 요게 기도응답의 정리입니다. 요게 딱 돼버리면 이 사람은 뭐죠? 방향이 요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하는구나. 조금 지경을 넓혀서 민족을 살리라고 그러는구나.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불렀구나. 이런 사람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정복자의 축복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리되어 있는 빛의 복. 이게 복음이 비춰져야 어디죠? 이게 무너집니다. 흑암이. 왜 하나님이 빛의 복음을 주셨을까요? 빛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치료하는 것도 빛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암 걸려도요.
자외선 가지고, 이 빛 가지고 치료하잖아요. 농사를 져도 빛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흑암을 없애는, 무너뜨리는 이 빛입니다. 그게 복음이거든. 자, 어떤 빛입니까? 이 그리스도는 어떤 빛이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장 몇 절입니까? 3절이죠. 창조의 빛이요.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2절 5절 보니까 영광의 빛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게 생명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그러잖아요.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죠? 부패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소금과 빛이라 그래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둡게 만들어 근심하게 만든다. 그럼 내가 뭐냐? 지금 내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놓쳐버린 거라니까. 나 때문에 뭐냐? 그 사람이 뭐예요?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야 된다니까. 근심에 물러가야 된다니까. 걱정이 물러. 그거 안 될 부분 나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요 빛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귀한 빛이. 제가 이 복음을 조금 알았더니만 나를 넘게끔 돼 있더라니까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도저히 삐는데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누라가 그렇게 빌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삐지는 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마누라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삐졌는데 내 삐진 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영적 문제. 용서를 구해도 해결이 안 돼. 어느 날 알았어요. 어느 날 이 빛이. 그렇구나. 이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흑암이 물러가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오해가 풀려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이런 부분으로 헤아려서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니까 다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빛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되는 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에는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 빛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120년 살아가면서 응답 누리고 그 다음에 뭐냐? 모든 가정, 가문 만나는 흑암을 완전히 몰아내는 정복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는 이 응답이 옵니다. 전무, 후무한 응답. 왜 전무, 후무한 응답이에요? 갈렙이 그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왜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사님 개인마다 응답의 제목이 틀리잖아요. 다 달라요. 그게 전무, 후무한 응답. 나만이 받을 응답. 그럼 문제 있습니까? 전부 그 응답의 제목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어디에 응답이 온다고요? 내게 먼저 옵니다. 교회에 옵니다. 현장에 옵니다. 결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빛의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요거만 하면 돼요. 하루에 10분만 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시간을 바쁘니까 다 해놓고 힘드니까 다 내려놓고 저녁에 10분만 해보세요. 정 안 되면 1분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못 들었는데 언약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놓인 곳이란 말이에요. 다윗 보세요. 시편 21편 뭡니까? 23편 1절에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목자다 그랬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있는 거야. 늘 들었던, 늘 생각하던. 한 주간에 여러분들 빛의 복음을 한번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가져가셔서 말씀을 찾아보고 읽고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엘리사지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그 성 주세요 그랬는데 엘리사는요. 아니 그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 가졌던 갑절의 영감, 당신이 가졌던 그 힘보다 내게 갑절의 영감 더 달라. 왜요? 앞으로는 더 악해지니까. 시대가 더 악해지니까 당신은 그 힘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힘이 아니면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저 빛의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 복음이 뭐죠? 오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게 빛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것, 신앙생활 성공하는 건 뭡니까? 열심히 기도, 열심히 많이 전도, 선교? 아닙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뭐라고요? 주야로 시편 1편 2절이죠. 묵상하는 자. 요건 아니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 안 나겠어요? 늘 생각납니다. 여러분 지금 버섯철이잖아요. 버섯 따는 사람 늘 생각납니다. 거기 가면 버섯이 있었지. 그렇죠? 또 연애할 때 보면요. 굉장히 또 애인이 또 만나고 싶어 생각합니다. 내일은 뭐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빛의 복음이에요. 이 보치의 복음 여러분 정말로 내 속에 비추는 이 묵상의 시간 가짐을 통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빛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먼저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도록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힘을 드립니다. 96장입니다. 일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